시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네,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올려드립시다. 더 큰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시다. 박수 치며 Oh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님 예배를 다시 한번 전합시다.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신다는 주님, 주님이 항상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허공에 대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오는 참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꿈꾸셨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는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개인의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는데 하늘나라를 열고 닫는 열쇠, 즉 복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보통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예고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소개하는 게 이제 예고편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또 회사들도 자기들이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 이거에 정말 좋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에 대한 프리뷰나 또는 샘플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게임 회사들은 체험판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한번 해봐, 한번 써봐, 한번 느껴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너희들 알게 될 거야.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경험해 보아야 그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의 특성상 이런 미리 보기나 체험해 보기 같은 마케팅이 가장 좋은 광고 수단으로 요즘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고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프리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가정.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가족과 가정이라는 단어가 혼용돼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도 쓰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가지고,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요, 오늘은 가정과 가족,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집단 공동체, 혈연 공동체의 것들을 오늘 함께 이 시간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리 보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맛보아 알게 해주시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가정,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너희 가족은 어떠냐, 너희 가정은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너의 가족은 행복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과 살았던 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과는 그들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감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자기 입맛에 따라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요. 그 상황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건 하나님은 그 속에 가능성을 넣어두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 가족들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실 수 있게 하셨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또 그 계시하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당신을 찾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그 자연 가운데 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마음들을 여기저기에 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족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였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들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의 끝이 6째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심에서 창조가 끝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의 끝은 어디냐? 바로 진정한 창조의 끝은 가정의 창조가 진정한 끝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끝은 바로 이 가정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요, 그냥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한 가지 대명령을 하시기 위함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족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계획의 완성을 위해 만드신 것, 바로 가정,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결국에 결혼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되고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는 이 모든 번식,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그 목적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편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 시간에 뜬금없지만 좀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나 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고기수 결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학교에 가보면요, 동아리 설명할 때 꼭 어떤 단체들을 설명할 때 붙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동아리는 가족 같은 동아리입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도 그런 캐치프라이즈를 많이 하죠. 가족같이 우리 구를 돌보는 정치인, 이러면서 가족 같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가족 같다라는 말 사이에 그 어간 안에는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모임인지 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의 모임인지를 설명해 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어 보이죠. 사도행전 2에서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했던 행동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떡을 떼는 행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목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공동체는 바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자기 소유를 나눠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은 가족입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은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기꺼이 주게 되지요. 또 여러분들도 친구에게 무엇을 사주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사주는 것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니면 되게 슬픈 일이 되겠죠.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가족이고요. 또 서로의 먹을 것을 나누는 모습도 가족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항상 과일을 사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맛도 못 봐 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과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엄마는 먹지를 못해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도 못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안 먹고 있는데 제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느끼는 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제가 작년 일본 아웃리치를 갔을 때 일본 지체들이 들으면 좀 쇼킹하겠지만 이 먹는 것 때문에 약간 좀 빈정이 상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여기 빈정이 좀 상한 적이 있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저녁에 행사가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다가 여러분 잘 아는 쉑쉑버거라는 거를 동경에서 사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버거가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배가 고픈데 정말 이제 제가 그때 당연히 제가 이제 제일 어른이니까 야 너희들 먹어 이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지들만 먹더라고요. 정말로 정말 너무 배가 고픈데 그러면서 누구 했는지 밝힐 수는 없지만 한 지체가 나가면서 저에게 목사님 못 드셔서 어떡해요. 예감이라도 드세요라고 과자 하나를 저한테 주고 가더라고요. 그때 문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먹는 거를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먹는 거를 나누는 거는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낯선 사람하고 나누는 건 더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음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 빈정상하지 않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요 아빠의 것을 딸이 먹었다고 해서 화내지 않는 곳입니다. 또 가족이라는 곳은요 혼자 뭐를 배달시켜 먹었다고 해서 부모들이 상처 입지 않는 곳이 바로 가족 공동체죠. 초대 교회는요 그런 가족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서로 먹을 것도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고 편하게 자기의 것들을 또 교제를 통하여서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생각할 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처음 와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분위기입니다. 쭉 돌아보면서 오늘도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이 좀 있는데요. 쭉 돌아보면서 여기는 좀 따뜻하네. 여기는 왜 이렇게 새 가족을 대하는 게 이렇게 차가워. 사실 그들에게는 이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분위기, 바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 파괴되어 있고 손상되어 있고 상처 입고 있는 이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울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말씀은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추구해야 될 것과 가정의 구성원들이 행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다. 아멘. 가정의 행복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모든 구성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가정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세도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인가 아닌가를 발견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바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그 가정 가운데 모든 것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끌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소통의 단절에서 오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병의 문제가 있고, 또 의견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사실 문제를 우리는 풀어가고 싶어 하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은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복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을 다른 것,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시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를 너희 안에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경외하라는 이야기는 경이롭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놀랍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놀랍게 여깁니까?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지 못하겠다라면, 혹시 내가 그것을 놓고 정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아파서 내가 그걸 가지고 기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외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대원칙입니다. 모든 일에, 특별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저희 와이프가 수술을 하는데, 저도 이제 가끔 생각을 할 때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아직 40도 안 됐는데 벌써 막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어야 하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곳에 새로운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가정이 무너질 만한 어떤 가정의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나에 집중하게 되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있을 때 제일 처음 나타나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상대방을 생각해 주지 않고 내 안에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골만 깊어지죠.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가정을 지탱해 주고 복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성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바로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상은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이 너무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 가운데, 가정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땀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땀 흘림.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가?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정말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이 수많은 시간 동안 부모님과의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그냥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시금 나를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지금 언급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원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손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우리 부모님은 왜 다른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지라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지지대가 되어주고 내가 그들의 마음의 위로자가 되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가족을 그냥 두고 시간이 지나면 가족은 모두가 이해를 해줄 거니까라고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땀을 흘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예외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외의 상황을 만들어 두셨어요. 언제?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의 어려움과 슬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분명히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 가운데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가정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리셔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고 싶으시면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손으로 수고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가정 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이 가정에서 떠나야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있는 것 자체는 축복입니다. 정말 이 가정이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요즘은 편부모도 많고요. 또 요즘에는 정말 가정 상황이 너무나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에게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구성원이 누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경사회에서는요,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제대로 얻을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도 메뚜기 떼나 자연재해나 또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나 여러 사건들 때문에 그것들을 수확하기가 쉽지 않았죠. 수고한 대로 거두어 먹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가족이 있다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정이 있다면 그것 자체를 두고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땀 흘려서 무언가를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절 말씀에 각자의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배우자는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포도농장 가보신 분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는요, 소나무처럼 똑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포도나무가 지지해야 될 지지대가 필요하죠. 그 지지대를 포도 넝쿨이 감싸 오르고 또 그 포도나무가 그것들을 감싸 오를 때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배우자라는 것은요, 서로 지지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남을 기도하고 계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부를 허락하신 이유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부부를 허락하신 겁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굳이 만드셨어요. 왜?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우면서 지지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이죠. 서로가 왜 내게 기대고 왜 너 혼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냐라고 말하는 순간 그 부부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찾아오는 불행의 시작은요, 서로 기댈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이해하고 품어주고 서로 안아줄 때 가정이 올바로 서는 것이지, 내가 그것들을 정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부부 관계조차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더 이상 지키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것으로 부부의 관계를 연합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인가? 열매 맺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서로 기대어 한 몸으로 연합하며 나아가는 가정,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한 몸으로 연합하며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주십니다.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이야기를 할 때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기꺼이 나를 지지대로 내어 주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부부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자 하는데요. 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개를 키우는 문제였어요. 이 자매가 개를 키우는데 제 친구는 개털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다른 거는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만 있으면 돼 하는데, 근데 개는 안 돼. 막 이러면서 서로 이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싸웠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개를 데려오지 않기로 하고 이제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사건건 부딪히고 사사건건 서로의 이야기를 주장하게 되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친구가 그래도 믿는 친구다 보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 부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 그때 자꾸 개를 보여주시더래요. 개, 막 이렇게 자꾸 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개, 막 이래가지고 이거 좀 뭔가 이 개가 뭐가 있나 싶어서 기도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내를 앉혀놓고 자기야, 개를 데려와. 개 데려와. 같이 살자 했더니 아내가 막 갑자기 한 30분을 펑펑 울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했을 때 이 자기의 이제 부인이 개를 키우는 걸 어떤 취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에게 있어서 개는요, 6년 정도 자기의 인생을 함께 했던 반려자.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할 때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외로울 때 함께 살아왔던 그러니까 약간 또 하나의 배우자였던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개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그런 어떤 부족함이나 채우지를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는 순간에 이제 아내가 그렇게 펑펑 울고, 그때부터 부부의 관계가 급진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가정은요, 서로를 기대할 수 있는 가정이고 그거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은요, 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리브 나무들을요,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린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된 감람나무에서 뻗어나온 새로운 줄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는요, 베어도 그 자리 가운데 새로운 싹이 나는 나무입니다. 한마디로 자녀들은요, 어떤 존재냐, 바로 자녀들은 정말 우리가 잘려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서 이 자녀를 얻고 얻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은요, 스스로가 땅에 뿌리 박고 올라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키우신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사실 요즘 부모님과 많이 마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학의 문제라든지 취업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분들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겼는데 무슨 갑자기 반대를 하신다든지, 나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게 막으신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를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자식들은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부모님과의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성경은 아름다운 가족, 하나님의 복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먼저 그 부모님께 갈 수 있도록 그 식탁 주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리고 그 소망을 두는 자들은요, 갈등이 있어서 서로 등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느 날 한 명이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그 식탁의 자리를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찾는 부모님이 아니라, 요구할 게 있을 때만 찾는 부모님이 아니라, 결혼할 때 집을 사야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손을 벌려야 되는 부모님이 아니라, 평소에 같이 어려움을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부모님 힘들죠. 저희 딸도 벌써부터 아빠 엄마 잔소리가 심하다고 5살짜리가 엄마 아빠 잔소리가 심해서 말하지 못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마음인데,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고,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우리 귀에는 잔소리로 들리죠. 물론 저도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그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요,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베이스예요. 사랑의 베이스. 아름다운 가정은 그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정말 뒤돌아버리고 등 돌려버리고 연락 끊어버리고 집 나가거나 하지 말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되 그 식탁 주위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족의 하나됨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 하나됨과 연합이 있어야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서로, 배우자들끼리 서로 기대하며, 자식들은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가정, 바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4절 말씀의 이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짜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모습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이 가족의 개념이라는 것은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확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과 이런 모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 개념은 확장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과정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확장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족에서 그것들을 배우고 가족에서 그것들을 습득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의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가족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픔과 슬픔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 삶의 가족으로부터 크게는 믿는 모든 자들 중에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주입하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지체들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정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서 혼자 열심히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족이 변화되고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가족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모든 것들이 죽어진 것 같지만 지금 싹이 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떤지 간에 아버지,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놀라운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위하여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